예,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어느 날 밤에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비장하게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동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본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가 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로 삼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곧 영혼 구원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을 이어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뭐라고 하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에요. 부르심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주님과의 사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함께 덧붙여서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요 귀신 쫓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에게로 이끌어라. 전도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성도의 부르심 크게 두 가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의 사귐 있게 하시고,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 전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도라는 사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등한시해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르심 중에서도 메이저급이 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단들이 생각났어요. 이단. 지금 한국에도 보면 이단들의 막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비록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것도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들의 자살을 한번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에 빠진 지 몇 달 안 되는 소위 갓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새신자 훈련 받고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서 포교활동이라는 걸 하게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 키우고요, 나약하게 안 키웁니다.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또 가르치면
다 그걸 순종복종해요. 예. 이단들의 특징이죠. 재산까지 뭐 다 바쳐가면서 순종복종을 배워가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도 꽤 높은 직급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오게 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와서 다 충격을 먹고 놀란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 전부 다 직분자들부터 다 퍼져 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열정 하나도 없고 쉬고 있고 천도도 안 하고 몸살이고 있고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전투함이 아니라 유람선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막 싸울 줄 아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냥 유유자적한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버린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2주에 한 번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클랜드에 있는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좀 더 전도를 많이 하는 걸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은 나가서 최소한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2주에 한 번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투함적인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우리 옆에 있는 동네 교회들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하지, 조금 더 낫지,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있지, 이런 기준점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전투함의 중요성을 알고 전투함에 그래서 돼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단계에 있지 어떤 그런 공격적인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안에서 지금 더 깨어서 분발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곧 다 죽을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저주스러운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 진짜 얼마 안 있다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비록 가정이지만 내일 당장 여러분이 한번 죽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반드시 내일 죽어요. 여러분이 이걸 피부로 지금 막 느끼면서 이게 막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상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그 하루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24시간 후에 죽는다. 이것이 정말 나의 지금 현실이다. 내가 정말 천국 아니면 지옥, 정말 거기로 가겠구나.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24시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먼저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먼저 돌아볼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가 넘어보지 않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정신을 차리면서 안 했던 막 기도도 해보고 막 그렇게 되겠죠. 급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러면 이 짧은 24시간 안에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도 그 남은 하루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짧게 쪼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론으로 다들 갈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그러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혹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고 이렇게 흩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무엇에 힘을 쓸 것인가? 바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절박한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해서 친척들,
이웃들 혹은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라도 전도의 소중한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여태까지 미뤘던 전도를 급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몰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교인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가? 어느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가?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다 들어보면서 좀 더 나은 교회를 찾으려고 관심을 갖고 열을 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근데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자기가 속한 지역, 자기가 속한 나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안 하려고 할까? 여러분 생각으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민망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교회들의 현실인데,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고 인정하지만, 막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개중에는 교회 안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찬물을 껴안고 전도의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범주 자체가 은사에 속한 게 아니라 사명에 속하는 거예요. 사명. 은사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은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다만 전도의 훈련과 순종을 각 사람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잘하고 못하고 나뉘는 거지, 이것은 은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6살짜리 애나 10살만 먹은 어린애도 예수 안 믿으면 죄사함이 없고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복음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고요, 부족한 어휘를 가지고서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도란 말입니다. 은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어떤 연중 행사나 특별 이벤트성으로 전락시켜서 가끔씩만 하는 정도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전도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 어떻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계신가, 그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떠한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전도라는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요거 하나만 봐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알았는데도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만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두렵고 민망해서 항상 힘들어서 못했지? 내가 다 이해한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하시냐면, 너가 나를 부끄러워한 것처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그 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런 어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사람들 두려워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허용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너네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돌파해야 되는 영역들이다. 예.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전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늘 거울로 삼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갈 때마다 많은 경우에 부담도 되고 지난주 같지가 않고 막 살짝 그런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의식될 때가 있어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저는 경각심을 느끼고, 이것이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복음 얘기, 주님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제발 변화시키셨어요.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게 성령님이 늘 항상 도와주십니다. 예. 지난 주일에 여기 있는 성진이하고 시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하기 직전까지 저도 좀 그날 지치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힘도 좀 안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에서 성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가다가 성진이도 대견하게 우리 이제 좀 기도 좀 하자고 먼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 막 기도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카버브릿지를 건너기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그 오클랜드 시내 도착하기, 그러니까 근처에 딱 가는데 제 안에 없던 열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부담도 되고 조금 또 막 약간 부대끼고 이랬는데, 갑자기 주차하기 한 10분 전부터 마음이 열정이 올라오더니 빨리 와서 막 닥치는 대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막 담대함과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걸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날 현장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잘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느낀 게 뭐냐면, 전도란 것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은혜의 경험들을 저는 전도할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단 순종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두려움, 부담 이런 거 있는 거 괜찮아요. 그거 내추럴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시하면서 일단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 복종하려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나와 있죠. 분명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마가복음 되게 짧고 핵심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절대 애매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딱 두 개로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구원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 전도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른 여러분 모두에게. 따라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과 훈련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덧붙이시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인식도 하고 만나도 보고, 이렇게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혀 보시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딪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빛과 반드시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반드시 주겠다. 줄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전도에 관심도 없고 안 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랄 것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성령의 권능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는 내재해 계시지만 전도를 하지도 않는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권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서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축사의 은사라든가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그런 걸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소멸됩니다. 그거 사용 못해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마귀와의 실제 영적 전쟁도 인식조차 못하고 더군다나 승리할 수 있는 지경, 그 단계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정말 거세게 들고 일어나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성도와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잠잠해요, 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성령을 말합니다. 왜 성령을 부으셨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권능과 동일한 겁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 구원, 전도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너네끼리 모여서 예배해, 너네끼리만 교제해, 그러려고 기름 부으시지 않는다니까요. 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뭐 그전에도 간간히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제가 볼 땐 참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시작한 때가 바로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쉽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제대로 몰랐던 그런 복음이에요. 또 그 복음을 깨닫는 것만 아니라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이 저를 고세게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때 당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현상들이 정말 타 교회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되게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재단에 딱 가보면 벌써 이렇게 영적인 게 느껴져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오셔도 하는 말들이 여기 기도 잘 된다. 뭔가 되게 영적이다. 꽤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숙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령한 교회다. 그렇게. 근데 저는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섭리로 정해진 시즌 기간 동안 거기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허락하신 시간대였어요. 근데 때로는 영적으로 제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몇 번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있기 싫다 여기. 그래서 제가 막 어느 날은 부모님한테도 막 전화해서 엄청 제가 막 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벽 막 치면서 침대에서 뒹굴면서 제가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인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신학교도 거의 졸업하고 목사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시즌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되게 깊게 저한테 막 조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막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를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이죠. 그때부터 일개 전도사지만 전체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 메인 설교단, 그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개복음을 그때부터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설교단에서도 막 하고, 금요 철야 때도 하고, 전교인 수련회 가서도 막 우리가 맡게 돼서 막 다 하고, 그때 당시 교회에 그런 메시지가 긴급하게 필요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제게 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반응을 못했는데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울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매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동시에 사탄 마귀가 거세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낮에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였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 한 명하고 또 다른 이제 청년부 맡은 전도사님하고 둘이 이제 저랑 꽤 친한 사이인데 제가 이제 본당에 혼자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교제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대화를 하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왠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좀 안 가고 여기서 좀 기도 더 해야겠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들은 가고 저는 혼자 남아서 기타 치면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 흘렀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저를 뭐가 이렇게 어택해오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뭐 느낌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막히고 안 나오고 속에서는 막 울렁거리면서 막 헛구역질이 나오려고 하고 메스껍고 정신도 막 혼미해지고 몸은 눌리고 이게 하여간 영혼욕 총 세트로 막 그렇게 막 억압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계속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순간 제가 이게 사탄이구나. 정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걸 경험하니까 살짝 당황도스럽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떠나가지 않으니까 제가 SOS를 쳤어요. 아까 밥 먹으러 갔던 부목사하고 그 동료 전도사한테 문자를 쳤어요. 지금 빨리 오라고 교회로. 그래서 이들이 한 10분 만에 다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막 표정이 안 좋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해서 기도를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그 전도사님 있죠. 그분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그분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마치 누가 이렇게 확 민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도 충격을 먹으면서 지금 이거 뭐냐고 이러면서 막 저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막 눌리면서 그래서 우리 막 기도하고요. 부목사님은 순간 환상이 보여졌다는데 큰 어떤 용 같은 그 큰 뱀의 혀가 낼름거리는 걸 봤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막 3명이서 그 사역자가 그때 엄청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한 20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잠시 이렇게 물러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직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미성숙한 전도사로서 제가 그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았어요. 사탄은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역자들도 칠 수 있구나. 요 예배당 안에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때릴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어느 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대낮이었어요. 갑자기 악한 영들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명인 게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저를 덮치는데 실제로 성진이가 저를 이렇게 위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누르면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몸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방에서 우겨싸서 저를 짓누르는데 제 몸이 수그러지고 마찬가지로 막 눈 충혈되고 막 너무 뿌얘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시즌에. 그래서 거리에 나갔어요. 교회로 막 출근하는 참이었는데 거리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쫓아냈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리는데 보통 가위가 아니라 대놓고 저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짓누르려고. 그럼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깨고 기도로 물리치면 또 펑 하면서 이렇게 손이 아니지만 팍 하면서 어쨌든 그 영적으로 팍 물러가고, 때로는 멀쩡하게 정신 차려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와서 공격하고, 그럼 또 물리치고,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꿈에서도 24시간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그래서 어떤 귀신에 좀 이렇게 견고한 진이 안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동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 가슴이 빵꾸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송곳으로 여러분의 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악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이게 영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하고 떨어지니까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막 그래서 막 축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의 연속이요. 정말 수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밤낮 기도했어요. 새벽 5시, 어떤 때는 1시에도 일어나고, 한번 기도하면 막 4, 5시간도 기도할 때 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다니. 막 동역자들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느끼고 체험하고, 또 얼마나 성령님이 계시를 막 다양한 걸 주시는지 막 다양한 영적 생각을 경험하고. 근데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너덜너덜해지고 막 진 다 빠지고, 그러면 또 막 단백질 먹어주고 보충하면서 스펙타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성도들을 축사하는 실전 경험들이 막 쌓여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귀신 때문에 등어리가 확 휘는 사람도 봤고, 혀가 길게 쭉 나오는 사람, 얼굴색 변한 사람, 소리 막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이 아예 쭉 빠져서 시체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딱 누워있는데 축사하려고 손을 딱 몸에 대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뭔가 골프공만한 동그란 게 갑자기 봉긋이 솟아올라와요. 솟아올라. 그래서 축사하려는 제 손을 피해서 도망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그 축사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사람 안에 귀신이 견고하게 오랜 시간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진이 돼서 그런 어떤 공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돼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똑같이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충격을 먹었던 건 그 돌아다니는 그 귀신 들린 분이 어느 한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저같이 젊은 청년 전도사였는데 그 다니시던 신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수재였고요. 진짜 성격적으로 착하고 모범이 되고 부서도 이미 맡아서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축사가 안 되더라고요. 다 달라붙어서 기도해도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실제 사례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게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7년인가요? 뉴질랜드에 왔죠. 개척을 하러. 부모님 집에서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는 그 주부터 1, 2주 시간 지나자마자 사단이 또 드러나서 그 지역의 것들이 저를 치는데, 이게 꿈에서도 치고 눈을 떠도 치고,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숙자 예배를 하라고 하세요. 거리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고 개척하면서 여태까지 제가 싸웠던 악한 영들을 정말 능가하는, 정말 센 놈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감정했을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 집 동네에서 제가 이제 쳐낸 영들은 사자나 어떤 무슨 표범 같은 형상도 있고, 지구상에 없는 어떤 그런 징그럽게 생긴 괴물 같은 존재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가 다가올 때는 그렇게 막 이런 억압이 없어요. 근데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 영으로 이제 열려서 온 거죠. 걔는 사람의 형상으로 생겼어요. 머리, 팔, 다리, 몸통 다 있고 온몸을 진짜 그 우리나라 왜 이순신 뭐 이런 것처럼 전신을 갑옷을 입고 긴 창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눈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정말 여러분이 보면 오금이 저리고 오줌 쌀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영화 CG로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분노의 빨간 놀이 이글이글 있는데 타오르는데 저를 죽일 듯이 너무 저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와서 막 밟고 막 실제로 제가 영적 고통 느끼고 밟고 치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승리하게 됐죠. 자, 여러분 실제로 제가 노숙자들 거리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악한 영들이 저를 어떻게 쳤는지 아세요?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었어요. 평안했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악한 영이 저를 치는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 어떤 위협 이런 거예요. 제 뼛속, 마음속 깊이까지 갑자기 떨리면서 이게 막 몸에 전율이 오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고 확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무서운 개가 와서 무섭고 아니면 뭐 깡패 앞에서 사람이 무섭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이걸 막 사로잡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티 안 내려고 막 하면서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잘 그 위기를 넘겼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믿을만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이 목사님들을 찾아와가지고 아예 그냥 눌러버리고 두렵게 하고 설교 못하게 입 닫아버리고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여러 가지 감동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네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막 기도하면서 뚫어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남모르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어떤 영혼의 너덜너덜한 그런 어떤 싸움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노숙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토요일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또 제가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근데요 정말 그때도 정말 몇 년 만에 느끼는 엄청난 또 그 두려움과 위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뭐 많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확 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느낌처럼. 그래서 설교할 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져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고 왔어요. 자, 그날 제가 집에 갔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소위 좀 거친 표현이지만 정말 열불이 나서.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사단 요놈이 이렇게까지 나를 방해하고 위협하나? 여러분 소위 진짜 열불이 나서 아작을 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남자애들 어릴 때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지네가 이렇게 분해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더 때려주겠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뒤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완전히 사단 짓밟고 더욱더 능력 담대함으로 전파하게 달라고 막 그 기도를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서 한 3, 4일 지났을 거예요. 다시 시내 전도하러 차를 몰고 혼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내 근처에 다시 가니까 저를 공격했던 그 위협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당해보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강도는 좀 약했지만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차 딱 해놓고 기도해가지고 파쇄한 다음에 거짓말같이 다시 감쪽히 이제 편안해졌고 그날 참 은혜롭게 전도를 잘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겉으로 보면 되게 단순하고 맨날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항상 저는 이런 반복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랬어요. 아침에 노숙자 섬기러 설교하는데 가는데 또 그런 게 있어서 막 그렇게 하고 갔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 사탄은요 여러분 깡패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있는 영혼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절대 가만 안 있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협박하고 우름장을 내놓는 그런 깡패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어떤 그런 뭐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 목적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가, 이 실제 사례를 나누고자 한 겁니다. 저 여태까지 사역해오면서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제 바람은 이런 실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알아가면서 힘써 싸우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이 더 띄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싸울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토요일 노숙자 그렇게 섬기면서 두 교회의 청년들이 잔뜩 왔어요. 수십 명이 왔어요. 최소한 20-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만 여러분, 전쟁에는요 머릿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인식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저 선한 봉사로만 그치게 됩니다. 그 자체도 물론 귀하지만 아무 능력 없는, 영적으로는 능력 없는 봉사로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자, 첫 번째, 먼저 뭐냐면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정도의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동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때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혹은 친구들, 아니면 거리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상황들을 잘 지켜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실 때 만약 내 삶에는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그런 것 같아, 꽤 편하네 라고 결론이 나시면 여러분, 마냥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마냥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사탄이 전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둬도 괜찮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전혀 그 어둠의 나라에 위협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입만 다물면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었는데 입을 굳이 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고달퍼졌고요, 끝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죠.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서 하나둘씩 얻는다고 하셔서 해도, 그 응답들이 하나둘씩 채워진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축복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 그 어떤 심각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은요, 여러분,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마카리오스, 축복의 단어는요,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심령에서의 변화,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은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나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개인의 경건을 위한 어떤 사단과의 싸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은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뛰어넘어서 다른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람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의 경건과 유익을 위한 영적 전쟁만 하지 마시고 사탄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각오하시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전투함적인 교회를 원하시리라 생각돼요. 뭐 유람선과 같은 교회, 유람선과 같은 목사, 여러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유람선과 같은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보내시면 아멘하고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 복음 전파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덧붙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요, 목사 혼자서 전투한적인 교회를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2주에 한번 겨우 나가는 이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2주에 한번 하는 거 많은 거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평일에 전도에도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말세예요. 말세 지말이라서 예수님의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전도는 무슨 다들 몸살이기 바쁘고 경제 침체도 겪고 있고 질병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흉흉한 소식에 힘 다 빠져 있고 처져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과연 어디에 가 계실까요? 그 대상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교회 여러분, 전도가 그 어떤 선행보다 우선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람의 영원한 생사를,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성도의 부르심에 있어서 메이저급,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입과 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부터 동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 여러분의 재산, 집, 차, 옷, 뭐가 됐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원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잠시 지금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 관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사는 거, 우리가 만난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전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 안 됩니다. 그 관점으로 모든 내 삶의 만남과 우연한 어떤 발생한 사건, 사고일지라도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다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